기도하겠고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놀라움을 깨닫고 알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낫지 못하면 모든 종교에는 어떤 탁월함과 어떤 경지라는 게 있어요. 경지. 모든 종교에 동일해요. 심지어는요, 종교를 떠난 그냥 개인에 있어서도 이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도인들이 그 산에 들어가서 기도, 수련 생활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도사에서 명함에 지리산에서 20년, 30년 수행 다 이런 거 써놔요. 그리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기독교인 어디 산에서 산기도 몇 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선교사로 잠깐 나왔을 때 게스트룸에서 알게 된 북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추방 다 하고 나서죠. 그분도 나왔는데 삼각산 여러분 못 들어가게 해요. 예전에 삼각산에 청년들이 교인들에 가서 막 울부짖었잖아요. 이제 못하게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삼각산 정상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당시 그분이 1년을 넘겼어요. 1년을 넘기고 나 이거 몇백 일 기도에 작정해야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하지 않아요.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 제가 2주간 그분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2주간. 그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이 자리 내 자리야. 이거 우리 교회 자리야. 하여튼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불교계에서 참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도 성스님, 이분도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요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요 상태로. 그래서 좌탈임망 이걸 좌탈임망이래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수련하던 돌을 닦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기 좌식이죠. 이게 양반다리라고 요 자세로 오래 앉는 것조차가 불가능해요. 사실 피가 안 통하니까요. 근데 하도 오래 하니까 이분들이 이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다가 그 자리에 바로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스승도 1957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티벳 승려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티벳 그 성지에 가기 위해서 몇십 킬로가 몇천 킬로를 삼보일배하면서 오체투지라고 하죠. 무릎, 팔꿈치, 이마를 땅에 대면서 그렇게 세 걸음마다
몇천 개. 그래서 최고 길게는 한 2년 정도를 잡고 이 성지까지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할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좋은 땅이지 옛날에는 어떤 땅이었으나 울고 물퉁물퉁하고 도로도 없이 그냥 산 넘고 대단한데 이분들 도착해서 막 그러면 도착해서 3,000배를요 그 의상 앞에 3,000배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시간도 사람에 따라는데 6개월 정도 또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지극히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예요, 현대. 그리고 저 못 박힌 자들이 실제로 못 박힌 거고요. 필리핀에서는 카톨릭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 직접 참여한다고 진짜 못 박고 손에 진짜 못 박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경에는 그런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언급하지만 이들의 신앙을 우리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도 많이 이들을 욕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 11조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고 사람 돕는 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은 다 하십니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율법교사 14세가 되면 보조교사증을 줍니다. 그럼 14세가 되면 보조교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통으로 외워요, 성경을. 그리고 이걸 자유자재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14살이에요. 철저한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40세가 되면 그때서야 정교사증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서기관들이 필사, 성경을 증거에 필사해온 사람, 이 사람들 덕이에요. 구약의 그 내용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이 오면은 멈춥니다. 가서 온몸을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를 써요. 한 2글자 쓰고 나니까 또 여호와, 그러면 또 가서 다 씻고 와서 또 여호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구약을 다 필사했어요. 그럼 이게 원본과 틀리나 맞나를 글자 개수로 다 세워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 적어도 우리는 이 경지까지는 이르러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떤 기독교 세계 안에서의 경지를 말합니다. 새벽 기도했어? 40일 기도 몇 번 했어? 이제 겨우 40일 막 죽다 살아날 정도 겨우 한 번 했어요. 기쁨에 감격에 40일 기도했는데 40일 기도 막 한 번 했다면 이제 기뻐하는데 그 옆에서 다른 목사님이 나 5번 했어. 그럼 어떤 표정일까요? 바로 몸이 굽신거립니다. 형님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40일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5번 한 사람이 앞에 있다.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5번 한 사람이 10번 한 사람 앞에서 나 10번 했어 하면 까무러치는 겁니다. 금식, 40일 금식 적어도 평생에 5번은 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갑니다. 이런 어떤 경지가 기독교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주일, 낮, 오후,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드리. 그래서 해탈한 권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7장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적으로 막 빨갛했던 사람들,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엉망이었어요. 율법을 다 어겼어요. 주일날 하지 말라는 일 뭐 다 해버렸어요. 남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보리사 훑어가서 막 먹고, 그것도 주일날. 그러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하러 왔다. 이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만약에 이 계명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빠뜨리고 그렇게 지킨다든가 그렇게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될 거라 합니다. 이 계명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높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있을까 없을까요? 천지입니다. 천지. 근데 요거는 좀 빼놓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다 지켜야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하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철저하게 성경 매달리고 가르치고 지켰던 그 사람보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림없어, 이 말인데, 이 말. 너의 의가 그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적어도. 근데 더 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옥 가, 이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나으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자 그러면 어떤 식이 될까요?
우리 모든 걸 투자해서 이 율법 지키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좌로우로 조금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율법 지키는 데만 온 신경을 쓰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율법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여튼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보다 평범한 간에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다시 이 스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우리 끊임없이 이 경지에 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적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우리는 좀 이 본문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야, 성경 어렵구나.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17, 18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온 게 야 내가 율법 그거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거 아니야. 뭐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뭐예요? 다 이룰 거야. 이 말씀은 율법의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다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하고 다 이룰 거야.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일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죽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루신 다 이루음이 뭘까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율법의 완성.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한 명도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는 거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삶밖에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엄청 미워했던 사람인데 다 이루었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해요?
꾸벅꾸벅 이렇게 한 비씩. 잘 버티고 있었는데. 졸리면 여기서 서서 해야 돼. 서서. 알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야? 한 비씩.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네. 율법의 완성은 이거다라고 딱 말해. 내가 오래 줄기차게 설교해왔던 내용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이거다. 줄기차게 설교해왔던 거. 그리고 저 뒤에서는 그래 맞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려고 했어요? 율법, 성경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율법,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애를 쓴 것 단 한 가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뭐지? 무슨 관계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든 그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좀 줄여서 다른 말로 십계명. 십계명을 두 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이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어. 완성. 너네는 지키려고 하지, 나는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거로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신 그분이 서기관 여전히, 바리새인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빠정빠정하면서도 뭔가 부족한데 2% 부족하다는 걸 본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 부족한데 아닌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 사람이 나는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뭐가 부족한데? 이건 아닌데? 아까 스님들, 티벳의 그 순례자들 다 하고 나면 이제 나는 모든 게 완전히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2%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십니다. 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네가 엄청 지키려고 했잖아. 근데 늘 2% 부족했잖아. 안 되잖아. 그냥 나한테 와. 내가 너 쉬게 할게. 평생을 자기를 올가매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살아왔지. 야, 이제 좀 내려놔. 나한테 오면 너네는 쉴 수 있어. 주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서 평생을 앉으면서 돌을 닦는 그들에게 주는 말합니다. 야, 이제 너네 그렇게 해도 늘 부족한 거 알잖아. 이제 내려놓고 나한테 와봐. 너 쉴 수 있어. 정말 제대로 된 쉼을, 안식을 알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십니다.
1년, 2년 동안 삼보 1배를 하면서 무릎과 팔꿈치, 이마에 구둥살이 빼길 정도로 그런 수행을, 고행을 얻으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네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 나한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해야지. 기도? 그래도 매일 2시간은 해야지. 지금도 여러분 기도 하루 3시간 이상 해야 여러분이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 여전히 2% 부족한 것도 알잖아.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더 쉬게 해줄게. 그 주님이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최후로는 어떤 걸 하십니까? 야, 기다려. 내가 너한테 갈게. 너한테 갈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분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넌 크리스찬은 상관없어요. 다 두드리면서 그들 각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 그분께서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야, 나한테로 와. 그럼 내가 너 쉬게 해줄 거야. 정말 너 안식이 뭔지를 알려줄게. 정말 평강이 뭔지 너 체험하게 될 거야. 이분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 엄청난 일을, 기적을 막 행할, 이게 아니에요. 나 너랑 같이 살게. 이겁니다. 나 너랑 같이 살게.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냥 너랑 같이 살게.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설교로 듣게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아는 사람은 도둑 온 시간에 잠 자겠어요? 안 잡니다. 도둑이 10분 후에 올 거야 라는 걸 정보를 다 입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비병 몇 명 몰래 숨겨놓고 오자마자 바로 잡습니다.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정보도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 털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말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도둑이 언제 올지 너 자지 말고 눈 뜨고 지키고 있어야 돼. 이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기도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도 많은 사람은 내가 신앙이 요즘 나태해진 것 같아. 나 산기도 좀 갔다 올게. 지금은 그거조차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산기도 우리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좀 나태해졌는데 누구누구 형제 우리 한 2박 3일 산기도 갔다 오자. 가는 거예요. 불을 짓고 소나무 폭발에 저 삼각선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쫙 외치고 그러면 좀 후련해요. 그럼 내려오면 또 2% 부족합니다.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옛날 어머니들이 정환수 있죠. 집 뒷마당에 물 한 그릇 떼어놓고 새벽 그 시간 정확하게 일어나서 간절하게 비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해야 쓰는 거예요. 어떤 큰 집회 있으면 서로 그 집회 가려고 안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해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이 있을 당시에요. 여의도 광장 여러분 봤어요? 광장이었을 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의도가 광장이었어요. 지금은 좁아지고 이렇게 동산처럼 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그때는 아스팔트로 엄청 넓은 거기에 몇백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 거기에 모이면 몇백만 명이에요. 거기 우리가 대학생 시절이구나. 갔어요. 충주에서 사람들 다 같이 와가지고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 이 자리 내 거야. 싸우는 거야. 서로 막 싸우는 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뒷마당에 정결한 물을 떠다 놓고 여전히 그 시간에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해봤잖아. 안 되잖아. 내게로 오면 내가 너 안식을 줄 거야. 네 멍에가 엄청 가벼워질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와 같이 살면은 너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일생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한시합.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뭐예요? 요즘 나태해진 것 같으니까 새벽기도 40일 작정. 40일 금식은 안 되니까 못하니까 40일 작정했으면 기도해야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쉼을 줄게. 안식을 줄게. 나랑 같이 살자. 문만 열면 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서기관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그 길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있는 그분으로부터 나한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평강, 그분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얼굴에 평강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속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에 넘쳐나는 평강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요. 적어도 우리 사랑 뽑히는 예수나무교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은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율법의 초점이 아닙니다. 새벽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억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질 때 기도하면 돼요. 또 금식하고 싶어진다? 금식하면 돼요. 그것을 하고 나면 나는 달라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나의 경지가 오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을 정말 풍성하게 할 겁니다. 정말 풍성하게. 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걸 모르고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안타까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에는 정말 눈물이 흘릴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는지.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 율법,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내어 지켜지고 누리고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